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가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신약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써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요한복음 6장 60절, 69절 보겠습니다. 네,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고 오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기적 대신에 비슷한 표현으로 표적이란 말을, 요한의 우리 독특한 표현인데 기적 대신에 표적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부활과 더불어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표적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 또 예수님 사이에 우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 6장 16절부터입니다. 논쟁 끝에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그 말에 군중들도 걸렸고, 심지어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여럿이 걸렸어요. 자, 계속 읽을게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까지 하느냐? 65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네. 예수님이 이 말까지 해요. 자, 그러자 생긴 일입니다. 자, 이게 생긴 일이에요. 자, 66절부터 오늘 저 69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이 논쟁의 결과로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군중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걸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게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자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남은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67절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려고 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우리 그 헬라어에는 자, 우리 그 물을 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너희도 갈래? 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2가지로 묻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헬라 말로 매로 묻는 경우가 있고 우로 묻는 경우가 있대요. 이 2가지 차이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부정 의문사란, 그러니까 우리 시작할 때 이제
이게 의문문이나 표시를 해주는 게 있는데 매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로 시작할 경우에는 묻는 사람이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올 것 생각하고 물을 때 매라는 우리 의문사를 시작한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이때 매를 썼습니다. 이렇게 주님 접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넌 아니지 라는 걸 대답하면서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는 우리 방법이 하나 있고 우루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루. 이건 질문자가 부정적인 답변할 것을 기대하고 물을 때 쓰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지혜와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쟤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뭐로 물었습니까? 우로 물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맞아, 저기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얻어내서 예수님을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묻는 겁니다. 자, 우리 헬라어에는 두 가지로 문다를 했습니다. 매로 물어요. 우로 물어요. 자, 매로 물을 때는 질문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묻는 거예요. 자, 우로 물을 때는 질문자가 답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답할 걸 기대하고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우리 예수님 이 말,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마저 갈래? 이 말은 의문문인데, 자, 매로 물었을까요? 우로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가 아니고 매로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도 갈래? 제자들이 아니요, 저는 안 갈래요 라는 걸 기대하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문인 거예요. 자,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떠나고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가 있고 우가 있는데 뭐로 물었다고요? 매로 물었어요. 너희도 갈래?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는 안 갈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그렇지. 이렇게 묻고 계세요. 자, 이 예수님의 물음, 너희는 나를 안 떠날 거지. 너희는 나 안 떠날 거지. 그렇지. 이 물음이 지닌 의미를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음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고, 그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날 때 일어나는 사건을 표적이란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우리 흔한 말은 기적이요. 우리 요한의 특징적이니까 표적이라고 쓸게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 표적을 가지고 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성을 가진,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의 그 능력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신성이 표현될 때 일어나는 사건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나사렛 표적까지 총 7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기록했지만 이 7개만 내가 쓰겠다 골라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 표적을 봤으니까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존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표적을 본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이라는 우리 그 성경이 책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고 그 중에 요한은 7개를 추렸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손에 잡혀 죽었다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십자가의 표적이 그것이 진짜 표적이요. 그 표적을 받는 사람이, 그 표적을 믿는 사람이 결국 생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으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해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 표적 신앙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자, 오병이의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자, 오병이의 큰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시고 혼자 떠나셨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자들과의 우리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거절하시고 혼자 떠나신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이, 자, 군중들 또는 우리 그 제자들, 떠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하나님의 뜻 추구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 추구에, 개인적인 욕망 추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한 거죠. 내가 진짜 얘기할게. 자, 26절 볼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게 무슨 이익이 있지? 였어요. 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지 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표적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세요. 표적을 보고 모였던 군중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표적으로 인해 얻는 현실적인 유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작 표적의 참 내용, 표적이 목적하는 바, 그것이 복음을 이야기하시니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신 동안 수많은 표적을 베풀었지만 그 반대로 표적을 베푸시는 일도 거절하셨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만 바라보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요.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셨던 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진정으로 따르게 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승인 예수님이 걸으셨던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죄인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초에 발생해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에 하나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단이었고 이단 성향이 짙은 교회들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활약 덕분에 지금 교회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했더니 교인의 3분의 1 정도만 돌아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의 교인들이 이탈할 거고 한 번 나간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들려요.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그나마 부분적으로 들려지던 대면 예배도 다시 멈췄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좀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거품을 걷어낼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 이 상황이, 우리 코로나 상황이 교회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섬기는 일에 불과했던 표적 신앙을 걸러내고 다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표적 신앙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제가 좀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만사 형통신앙, 성공신앙, 번영신앙, 균형을 잃은 신비주의, 무분별한 은사운동, 현실과는 괴리된 채 종교적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었다가 지금은 가장 신뢰도가 하락한 우리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요 3대 종교 중에 가장 신뢰를 잃은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표적신앙 때문에요. 자, 내 안에 사실 그 표적신앙은 내 안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신뢰도를 잃고 지금 추락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분별해 보면 그 신앙은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욕망이 투사된 표적신앙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경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맘대로 사용해서 결국 내 뜻을 이루려는 교만하고 허무한 종교적인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외부에서부터 강도 높은 자정과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도 높은 자정과 개혁을 요구받는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이고 물상식한 모습, 자, 내 안에서 내게서 볼 수 있는 이건 아닌다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또 내가 표적신앙에 물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라는 상황을 맞았고,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저희는 4차 대유행 속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교회로서는, 신앙인들로서는 큰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은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 상황은 우리가 표적신앙에 물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은 이 상황은 그런데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표적신앙에서 돌이켜 진짜 기독교 신앙인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라고 진작에 다짐하고 이를 실천할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지금 헌금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우가 아니고 매로 묻고 계세요. 어떻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자, 우가 아니고 매로 묻고 계세요. 이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그렇지. 예수님 이렇게 묻고 계세요.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 그렇지. 너희들은 십자가 신앙으로 나를 따를 거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부흥하고 더 많은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표적신앙을 걷어내고 표적신앙에서 돌이켜서 진짜 신앙, 참신앙인 십자가의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돌아올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매로 물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지 않을 거지? 그렇지? 이렇게 묻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물음에 응답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해지고 더욱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표적신앙을 떠나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할 때 코로나19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표적신앙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표적이 가르치는 진짜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저희들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이 위기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만나서 더욱 건강하며
더 붕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